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등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1등 하지 말자,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1등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등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보면 1등 병에 다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1등 하고 싶고, 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면 뭐 1등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팔복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등을 좋아하잖아요. 그 1등은 겸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1등 한다고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얼마나 복 있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수석했다고 해서 뭐 금메달 땄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다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무슨 재능이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연봉이 수억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건 아니더라. 수입이 적어도 연봉이 뭐 얼마 안 돼도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거만해지기 쉽죠. 그러면 패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제 누님의 딸이죠. 제가 조카죠, 그죠? 조카가 직장 생활을 잘 해내더라고요. 사실 보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매형이 공무원이었어요. 평생 이제 그것도 말단 공무원, 고위직도 아닙니다. 좀 말단 공무원.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의 그 직장 생활 쭉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직장 생활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조카가
셋이 있는데 다 직장 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 평생 옆에서 자녀로서 부모의 모습을 보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직장 생활의 애환 이런 거 다 간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부모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참 잘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사업을 하면 그 자녀에게도 그 사업가의 DNA라든가 또 간접적으로 받는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일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자란 자녀들이에요. 그 부모가 하는 일들을 또 잘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조카가 지금 나이도 어린데 저기 지방 도시에서 지점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걔가 그 전에 집에 내려갔을 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거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들끼리 하는 게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생선에 비유하더라고요. 사람이 생선 먹을 때 뭘 떼냅니까? 머리를 떼내고 꼬리 떼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자칫 머리가 되면 잘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되면 또 잘리기가 쉽다는 거죠. 중간쯤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 생활을 참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가고 머리가 되잖아요. 자칫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리는 거예요. 꼬리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부진하죠. 그럼 또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잘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막 1등에 대한 욕심,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죠? 남보다 더 잘하려고 농구 같으면요 남보다 더 정말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도 하고요. 너무 또 무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당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큰 부상 당하잖아요. 그러면 선수 생명이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듯하고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것이 더 정말 복된 삶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1등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냐면요. 건강을 위함이에요. 건강을 위함. 따라합시다. 건강을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건강 관리,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등 병에 걸리잖아요. 사람이 1등 병에 딱 걸려버리면요 막 무리하게 됩니다. 막 무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는. 그리고 병이 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1등 병에 걸리면요 막 무리한 걸 모릅니다. 막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공부하고 지나치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등 병 굉장히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병에 걸리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늦게 수영을 배워갖고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장에 가면요, 예,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어디 하겠습니까? 저는 초급반이에요. 그냥 늦게 배워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욕심 부리잖아요. 나 빨리 해서 중급반 가야지, 상급반 가야지. 그 막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초급반에 하면 뭐 늦게 간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죠? 잘 못한다고 뭐, 나는 초급반이니까 생각하면 돼. 자, 그런 마음으로 운동하고, 또 다른 운동 있잖아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는 자기한테 맡겨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이 무리하자. 무엇이든지 무리하잖아요. 무리하면 병이 나고 결국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일도요, 병날 정도로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요, 병날 정도로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말리세요. 왜냐면요,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말려도 잘 안 듣더라고요. 막 순교를 각오하고 봉사하시고 막 그런데요, 교회 봉사도 무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병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그동안 상가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들 보면요, 너무 상가 청소를 너무 잘해. 세상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막 세부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잘 닦아갖고 광이 바짝바짝 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본인은 너무 그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병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치게 하다가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면 병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 상하면 건강 관리 안 되면 못 해내죠. 그죠? 또 어떤 분은요, 상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게을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또 잘립니다. 그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온 사람은 무리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형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15절에 보면 각자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게 아니더라. 각자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그 재능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자.
게으르지 말고 또 지나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자, 이 사람은 열심히 했습니다. 무리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5 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이제 아들, 딸 이렇게 키우면서요. 공부할 때 1등 해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공부도 지나치게 해갖고요, 병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얘기했죠. 무리하지 말라. 그냥 열심히 해라. 무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만 자꾸 했죠. 예. 그래서 그냥 학교 졸업하고 또 각자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요.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서 2 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게을러지도 않고 열심히 해서 2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1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게을른 거예요. 열심을 해야 되는데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장차 우리 저와 이러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20절에 보면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 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5 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1등이죠. 그죠? 이 사람. 사람이 1등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주인을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신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2 달란트 받은 자 5 달란트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차로 하면 한 중간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무리하지 않았고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요, 23절이 앞에 나오는 21절하고 똑같아요.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 달란트 남긴 거다. 2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 달란트 남긴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나는 2 달란트 받았으니까 근데 욕심이 난 거예요. 나도 저 5 달란트 남긴 사람 나도 5 달란트 남겨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래 되면요, 나중에 병이 나게 약해지게 되고 사람 병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하지 않고요.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무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말이에요? 당신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막 거두려는 그런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게으르면 답이 없죠. 게으르면 답이 없죠. 그러자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봤다 그러면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지금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래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게으르면요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게으르지 마시고 능력껏 재능껏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고요. 사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각자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하지도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1등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때로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잃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1등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1등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무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함으로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